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실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죠. 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또 모두가 사실은 다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해서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또 할머니 권사님께서 와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통도의 모임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그런 의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고 쉽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헛똑똑이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내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은 헛똑똑이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헛똑똑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발버둥 치는 삶으로 살아가기 기뻐하시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갓 에브리띵, 즉 갓 부팅이라는 인스타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은혜가 되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 내가 수습 못합니다 입니다. 예전엔 인생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조급해졌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인생이 수습도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수습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식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친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타이밍도 넘어서 조급함과 최악까지 사용하셔서 최고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삶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신의 최악이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수습하려 애쓰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혹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헛똑똑이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인생이 꼬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인생을 반복했으니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며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거든요. 강의 때나 설교하실 때나 항상 자신감이 넘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감이 넘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항상 말씀 믿고 사신대요. 그냥 그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모든 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은혜되시거든요. 한번 이문미 선교사님 찾아보셔서 들으시면은 제대로 은혜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도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되게 은혜가 많이 되어서 그걸 좀 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정리해서 한 말씀입니다. 되게 귀하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은혜로운 한번 영상도 함께 찾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인생을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가장 쉬운데 우리는 그걸 어렵게 생각한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 안 가면 되고, 그렇게 살면 너무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도 그냥 내 생각에 이거 조금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행하고, 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것 갖다가 또 어려움에 처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다가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교사님처럼 정말 귀하시거든요. 그분은 10에 10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끝나면 노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면은 그 고백이 항상 그러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저의 노후 대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10에 10조 하시면서 그냥 들어온 헌금들을 다 풀어서 본인 쓸 거 쓰시고 다 나누시거든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세요. 그분이 매일 묵상을 하시거든요. 매일 묵상글을 올리시는데 그 매일 묵상글에 4만 명이 그 묵상글을 본대요. 그리고 저도 제소자의 그 묵상글을 같이 편지를 올리는 사역을 같이 발렌티어로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제소자들만 4,000명이 그분의 묵상을 보시면서 감옥에서 힘든 일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귀한 축복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는 참으로 여전히 헛똑똑이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살아가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주는 사탄의 속임이 더 옳다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인데, 무엇을 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믿게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 행복과 기쁨인데, 그것을 못 믿게 해야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고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뭐니 해도 인생에 머니가 최고야.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재미없고 힘들어. 너가 원하는 것만 믿으면 돼. 너 인생 너 거잖아. 너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게 진짜 행복이야. 너가 죄가 많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자격도 없어. 너의 감정이 진리보다 더 중요해. 너가 느끼는 게 맞아.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실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 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랐을 때에는 맨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맷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임은미 선교사님과 같은 귀한 말씀들을 들으며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에게서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그런 말씀이 써 있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그죠? 무슨 뜻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알아야 하겠죠. 먼저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영적 세계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에도 귀신, 마귀, 사탄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우습게 봤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요즘 시대에, 과학 시대에.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 가서도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부정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유럽이나 서구 국가나 우리나라까지도 사실은 많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삶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2의 부흥의 때가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 MZ세대까지도 예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MZ세대까지도 그리고 유럽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꼭 기독교만이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종교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는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함 그리고 선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운 성경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 개역개정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의 적이 혈과 육,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존재함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술하는 무당 중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 강신무의 경우에는 사람이 타면 발이 베일 수 있고 발이 잘릴 수도 있는 작두를 타고 구술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존재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들의 경우에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무병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혹은 자신의 아들, 딸, 자신이 무당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극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무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의미로 주님의 간절한 은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 귀신은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거짓말로 속여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죠. 이렇게 사탄은 주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를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목사님의 자녀로서 목숨을 잃은 정치인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택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데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문을 잠가야 합니다. 아멘.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잠가야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창문을 잠고 그리고 큰 현관문을 잠고 문을 잠그는 것이죠. 그때 도둑이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떨 때 문을 열어드려야 할까요? 바로 선하신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드려야죠. 예수님께만 오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딱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탄과 주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정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증 말씀도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너무 고통 가운데 괴롭게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가정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사탄과 주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간증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 대신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 속에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마음의 소리가 사탄의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정말로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탄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오는 그 생각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죠.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다 주셨지.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해? 왜냐하면 선악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수치를 가려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가죽옷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사랑의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어찌하여 선악과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그런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 왜냐하면 살아가면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돈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명예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가지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와 전 세계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구나 이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구나 마음이다. 그럼 마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살지 못해서 회개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선악과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구나 라는 감동이 되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선악과 주셔서 왜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들게 하셔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냥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과책에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셔서 우리를 로봇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선악과를 주셨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 고백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 자아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을 행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의 창조를 만드신 우리의 주권자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 없어 말을 하죠. 하지만 그건 엄청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코끼리를 봤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의 발만 보고서 코끼리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동이 들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계 만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 만들지 않으시려고, AI 만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마음 받아주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기쁜 삶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악과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물리치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라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과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을 알았으니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조금 길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사를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찌 나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적은 사탄 마귀,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사랑하겠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의 음성과 사탄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되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분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임은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깨달았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조를 살아봤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지 않은 방법 정말 꿀팁이니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래 말씀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혹시 잘 모르신다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우리의 죄성, 공허함, 무기력함,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기심, 교만한 마음, 술 취함, 방탕함 등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바로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내게 부추기는 생각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때 즉시로 대적하며 대적기도로 마귀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을 갑자기 평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문미 선교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대요. 한 번은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공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공허한 마음이 들지?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 지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공허한 마음을 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대적하시고 기도하시니까 평안함이 찾아오셨답니다. 하루는 그 이문희 선교사님이 전철로 간증이나 강의를 들으시러 나가시는데 전철에 그 한강을 지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불쑥 저기 뛰어내리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영이 딱 온 거죠. 보통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문미 선교사님은 되게 영적이고 뜨거우신 분이신데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왜 공허한 마음이 들고 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 가운데 주고자 하는 사탄의 음성이구나 라는 깨닫고 대적하시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머리에서 둥지를 틀려고 하는 새와 같다고. 그런데 그것을 둥지를 틀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둥지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영으로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이민문 선교사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가 죽었다면 우리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죽고 싶은 마음, 우울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싶은 마음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마음들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미혹해 와서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할 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렇게 대적 기도하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주님, 그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말은 이미 예언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영국과 독일군의 싸움으로 싸움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한다라는 게 도장으로 꽝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영국군이 승리할지 독일군이 승리할지 모르는, 소련군이 승리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악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할까 질까 불안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악은 멸망당하고 선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의 뜻입니다. 도장으로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승리의 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아직 오지 않은 승리,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승리가 보장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를 약속받고 싸우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합독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